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우정이지만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하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재앙에서 어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번영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와 중보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길 원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 또 하나님 죄를 이길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녀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말로 얼굴로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합당한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나라 민족이 애를 쓰지만 위정자들 포함하고 온 국민들이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 자영업자들 또 하나님 회사에 다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어수선히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이 다 낫고 어려움의 파도가 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치도 하나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좋은 일들이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조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또한 평강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세계를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며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애를 씁니다. 정치인을 포함하여 기업인 온 국민들, 청년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국민이 예배하오니 하나님 어서 속히 질병이 다 떠나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잘 극복되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온 국민이, 온 청년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얼굴에는 웃음이, 삶에는 쉼이,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영혼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속히 경험되도록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중에도 예배하는 종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이 민족을 충만케 해 주셔서 보다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와 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는 손에 뭘 가지고 갔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더 알기를 원할 때에 그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지팡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 시간 내내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자이심을 보여준 또 해결자이심을 같이 체험케 해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으로 가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는 말은 단지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는 말은 세상으로 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좀 쉬운가요? 아니면 결코 쉽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쉬워요? 아니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쉽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고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고 경험과 믿음이 충돌하고 세상의 말과 믿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못 믿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 내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앞세우지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믿고 마치 그것이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인 양 그것을 의지하고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과 하나님 중에 누가 이기십니까? 여러분이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시나요? 다 장담하긴 곤란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은 나랑 하나님과 충돌하면 대부분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내 지식을 더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을 찾기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긴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 알지만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그 경험을 더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이기시지요. 내가 볼 때는 내 지혜가 이 상황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신통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즉각적인 그러한 해결책이 아닐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지요.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맞는 것임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맞아.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믿음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내용, 뭘 믿을 것인가 알지만 우리가 결정적일 때, 또 다급할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자에게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충돌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기적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부러울 것이 많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적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영적으로 풍성한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좀 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예요? 물어보고 승낙을 구합니다. 그럼 18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야 돼요. 애굽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야 한다고 장인에게 통보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가야 합니다라고 통보해도 돼요. 그런데
모세는 통보하지 않고 장인의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이 있었기에 영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들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모세가 잘 몰라서 장인에게 허락을 구한 게 아니지요. 모세가 못나서 장인의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장인이기에 허락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모세는 그 질서를 부인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니까 어른에게 승낙을 구합니다. 아내의 아버지이고 손자들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드로의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하면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묻거나 허락을 구하면 귀찮으신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어른으로 선배로 나를 알아서 잘 이렇게 대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특별히 여러분 후임이나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뭘 물어봐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게 나를 무시해도 정말 유분수지, 나를 지금 떠보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 정도의 학벌이고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물으니 내가 뭐라고, 참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좀 그 사람이 더 좋게 보일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할 때에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에게 뭘 묻건 허락을 구하면 존중한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 준다고 느낄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우위에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던 과거에 화려한 경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허락까지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장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장인을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품격이 높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의 격이 높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높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세는 장인을 결코 패스,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모세는 장인을 높여주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일을 하면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상대를 높이는 일을 우리가 소위 할 때가 많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상대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모세는 장인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품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면 품격이 높아지는구나. 실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잘하는데 허락을 구해요. 이것은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있어도 겸손해요. 알아도 겸손해요. 잘 나가도 겸손해요. 많아도 겸손해요. 건강해도 겸손하고, 있는데 겸손하고, 높은데 겸손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요.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있는데 겸손해요. 아는데 상대를 무시하지 않아요.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조금 알면 자기를 드러내고, 조금 있으면 남을 깔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품격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품격 있게 하는 것인데, 그냥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다 보니까 품격 없는 신앙, 품격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 품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면 품격은 높아지는 겁니다. 너무 이익 보려고 하면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겸손하면 품격은 높아집니다. 상대를 높일수록 품격은 높아지는 겁니다. 품격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요. 힘이 있을 때는 곁에 있을지 모르지만, 품격 없는 사람은 곁에는 결국에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품격이 있으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내가 직장에 다니던 누구를 만났는 간에 품격이 있으면 사람이 붙지만, 저 사람은 품격이 없어 하면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품격은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 하나님과 1:1 관계를 많이 맺었던 영적인 정말 대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장인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세상 이치, 세상 물정에 박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장인을 높여줍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며 장인을 높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이 믿음을 가져서 믿는 자에게 높아지는 품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천동산 교회 교우들은 참 품격이 있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높일 수 있는 품격이 있어. 있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겸손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품격이 있어. 이런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믿는 자에게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품격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주시는 품격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남보다 내가 낫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믿는 자는 남을 낮게 여기는 품격이 있는 자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품격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높여주는 품격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이라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이라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라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위에 있을수록 상대를 낮추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이기에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품격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품격이 있을 때에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이런 품격이 있을 때에 사람은 행복해 합니다. 이런 품격이 있을 때 사람은 사람도 얻게 되고 기회도 얻게 됩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알아봐요. 품격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보십니다. 품격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생기고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세의 품격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이 상대를 높이는 품격 때문에, 겸손한 품격 때문에 사람도 더 얻고 또 기회가 얻기 힘든 때지만 기회를 얻고, 무엇보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요즘에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앞으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른 목사한테 물어봐도 다 답은 없고 다 비슷하지요. 그러한 과정을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경에는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고 들의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떨어질지 꽃 같은 인생이라면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좀 하나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자. 어차피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데를 살아가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여보 참 행복하다. 애들이 속 뒤집어지게 해도 그래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참 전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품격으로 인하여 아내를 높이고 남편을 높이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높이고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를 높일 때 주어지는 행복, 상대를 기분 좋게 할 때 주어지는 행복을 맛보아 하루하루의 인생을 행복을 미루지 않고 맛보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품격은 겸손이고 상대를 높이는 품격입니다. 이 품격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품격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우리 안에 참 믿음, 귀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믿는 자의 품격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상대를 높일 때 주어지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신 하나님, 이 풍랑이 언제 잠잠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의 삶을 우리 온 예배자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는 참 귀한 품격이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품격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면 하나 행복합니다. 상대를 높여주면 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상대를 높여주는 품격을 가지고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상대를 높이는 품격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더 많이 맛보도록 우리에게 이 품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사택구입 특별헌금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예물을 올리오니 예물을 올린 종들마다 거둘 것이 100배나 더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 교우들을 결코 빈손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기쁨으로, 삶에는 복으로, 영혼에는 간증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기를.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을 신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몸이 아픈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환부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환부에 고통을 주는 모든 근원을 치료하여 나갈 때는 손이 펴고 허리가 펴지고 몸에 생기가 돌아 강건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황춘자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시온이와 희주위의 기호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여름행사 안내드렸고 유치부 아동학생부 여름행사 안내드렸습니다. 접수 날짜와 일시를 혹시 좀 혼동하지 않기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 유치부 아동학생부는 접수는요 7월 12일부터 26일까지가 접수예요. 참가 접수고 일정은 8월 9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좀 신앙적인 유익도 얻고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성경 문제 시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에 옥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성도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점심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형편 이 코로나 때 못 섬겨서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우들에게 옥수수를 이렇게 좀 가서 좀 쪄서 드시도록 이렇게 섬겼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김영길 성도님 위해서 특별히 좀 허리가 많이 아픈데 허리가 좀 잘 나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으로 품격을 가지고 살다가 행복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에, 몸과 마음 위에 오늘 예배를 같이 하길 원하지만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차수자 권사님과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